보내드리신 대로 44장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44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지만 몸은 떨어져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속히 끝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세워가며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부르시고 김현승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가는 hin돌교회, 수평교회, 그리고 꿈의 교회, 필리핀의 김재승 선교사님 위에도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헌성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7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에 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참으로 은혜롭고 무한하기를 도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바르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맹죄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떨어져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다니야 잘 보이니? 다른 목소리 여기서는 안 들리지만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인 집사님 잘 보이시죠? 예, 대답하셨을 것 같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 것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특별히 가구 업계에서 이 분야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지난해에만 대략 1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분야가 바로 리퍼브 가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구 업계에서 리퍼브 가구라고 하면 쓰던 중고 가구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간 고객이 변심을 해서 반품한 것에서나 혹은 배달이나 설치 중에 부분 손상이 되어 반품받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부가 손상된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제품의 본래 기능에는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보기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새 것을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흠집이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반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값만 낮춰서 파는 게 아니고 그 흠집난 부분을 보통 사람들은 보아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파는 값이 얼마냐 봤더니 50%에서 많으면 80%까지도 할인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어디가 흠집이 났었는가를 이전에 알지 못하면 찾지 못할 정도로 수리를 합니다. 그것이 더 알려지면서 리퍼브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생각해 보면 작게라도 흠집난 곳을 잘 수리를 하면 그것이 흠집나기 전과 똑같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똑같아진다면 판매 가격을 그만큼 할인할 필요가 없겠죠.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똑같은데 수리를 했다는 자체 면에서는 처음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바로 새 것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본문에 보면 리퍼브 가구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전과 똑같은 것을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죠. 모세나 백성에게는 이전과 똑같은 것을 만들 능력이 없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돌판이 이러합니다. 3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그곳에서 40일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마련하시고 그 위에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백성의 뒤로 내려왔죠. 모세가 내려오는 그때 산 아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면서 꺾고 마시고 방자하게 뛰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한 범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백성들의 그러한 방장을 본 모세가 노에서 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진에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범죄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노해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돌판이 깨진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대적하며 반역을 주동한 3,000명을 처단합니다. 그것은 마치 급성 암을 잘라내는 수술과 같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모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신 판결이 무엇과 비슷했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인데 집행유예를 내리신 것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장신구를 제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자기들 집 앞에 서서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깨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약이 깨지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백성들이 잘못함으로만 깨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깨졌습니다.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라는 거죠. 백성들이 깨뜨린 언약은 이제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 편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깨뜨린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주시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을 주시려고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라고 하신 거죠. 모세가 만들어야 하는 돌판은 이전 돌판과 비교해 어떠한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 돌판의 크기나 모양이나 두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최대한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드는 돌판은 이전의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도 또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도와준다고 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재질이 되는 돌부터가 다른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려고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실 때에 이전에 그가 깨뜨린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모세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이전 것과 비슷한 크기와 두께와 무게 정도의 돌판을 만들어 와라 이런 뜻이죠. 모세가 그렇게 돌판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34장 1절입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말씀을 다시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전과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전에 주신 말씀 바로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판의 재질은 이전과 달라도 그 돌판에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돌판에 쓰여지는 말씀의 내용이 이전과 같아야 이전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언약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담는 사람이라는 그릇은 그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핏줄에서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까지 세상에 그런 민족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해도 그들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을 담는 그릇된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함께 반드시 같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그때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든 돌판에 새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변해가고 삶의 모습과 문명의 기기들을 사용하는 정도가 변해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면에서는 변해야 되고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부분을 외면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던 당시의 모습이나 아니면 구약시대의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기에 먼 길을 가면서 자동차나 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을 외면하고 낙이나 돛담배를 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변해갈 부분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과 함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흐르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준비하신 복음이 구원 얻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해지든지 사회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거짓된 선생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표현하는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그때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부분이죠. 그런데 달라진 방법도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통해 책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없던 방법입니다. 복음을 동영상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은 그때에는 전혀 없던 방법이에요.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담아내는 것은 더욱이나 없던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든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담은 것이 복음이고 진리라면 그것이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진리가 담겨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하는 것은 변질이고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돼요. 세상 풍조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분별함으로 끝내라는 것은 아니죠. 분별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 없거나 몰라도 이러한 말씀에 담긴 교훈은 믿는 모두에게 즉시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시 받을 준비를 일러줍니다. 1절에서 3절을 대략 읽어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 그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건강할 때 잃지 않기 위해 힘쓰며 사는 것이 몇 배나 쉬운 일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치를 대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가 무엇인지 알수록 절제하는 힘도 커져요. 그 일을 한 후에 자신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수록 그 고통의 크기를 알수록 멀리할 일을 멀리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수고를 기꺼이 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받는 것,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잃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은 후에 다시 찾기 위해 드리는 에너지가 삶에서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데 드리는 에너지의 몇 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에서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회복하는 데에 들은 에너지가 그것을 지키는 데 들은 에너지의 몇 배에 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탄과 그 졸개들과 세상이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사탄과 그 졸개들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지 다음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세상은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 볼 수도 없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보이는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미혹에 빠져서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앞날의 삶에서 대가 없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로 죄에서 돌이켜도 미혹 속에 있을 때에 뿌린 씨에 대하여는 용서받은 후에도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제 용서를 받았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거두어 주는 게 아니에요. 또는 없는 것으로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도박 중독을 끊으려고 혹 손가락을 잘랐어도, 그래서 도박을 끊었어도 도박 중독 때에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은 누가 갚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줍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각종 중독으로 인해 깨어진 인간관계는 후에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서는 팥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의 기본 원리고 진리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른 것을 심으며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힘들고 싫으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에 순종해야 할 것은 사람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들인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40일간이에요. 40일간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야말로 생명 걸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믿을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믿는 사람의 영에 임재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모세처럼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아니면 장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내면의 조용함을 캐치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에서 엘리야처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러한 엘리야가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위를 가를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야예요. 그러한 중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번잡하고 복잡한 일을 만날수록 바쁘고 분주하게 여겨지는 삶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 앞에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알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만 알고 사는 것은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틀림이 없어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죄 없는 자녀,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이킨 자녀가 아버지의 죄로 죽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 뭐겠습니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 살면서 지은 죄의 영향은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가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고 자녀가 그 부모와 같이 살면 몇 대가 되든지 그 영향을 대대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죄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사회 현상의 변화 속도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때에 비교해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 사는 우리에게 변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받기까지 결코 변질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말씀이어야 돼요. 처음 믿을 때에 가진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시류를 따라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믿고 처음 깨달은 주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심으로 이 더운 여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혹을 받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내가 진리로 깨달았던 그 첫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뭘 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 대화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가정, 믿음 안에 성장하는 가정, 하나님 가치관을 가진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 유초등, 중고등부, 대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드리면 김하은, 박서준, 강단, 김주환, 찬희, 김선아, 손서현, 재환이, 변준성이, 목순윤, 승우, 입시를 앞둔 승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김덕규, 수년이, 성은이, 성현이, 전은설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속히 끝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함께하는 예배 시간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대화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장된, 또 영적인 가장된 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장하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유초등,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하은이, 박서준이, 강단이, 김주환이, 김찬이, 김선아, 손서연, 손재환, 변준성, 목순윤, 목수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데 지혜와 맹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지혜들로 총명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입시를 앞둔 수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김덕규와 수년이,
성은이 성년이 저는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고 견고하게 자라서 앞날에 하나님에 대한 귀한 배우자들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출석은 못하지만 가정에 있고 또 장성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그들도 믿음 안에 서야 할 자리에 잘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함께 하셔서 이루어갈 양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내주신 거 보시면 특별히 3번 기억하시고 7월 25일 주일까지 현재까지는 4단계 거리두기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11시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에 주보를 보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한마음으로 준비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관련 변동사항이 꼭 있으면 그 주 안에 나오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처음 주신 말씀을 변질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처음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생명 걸고 붙들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